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18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아주 의미 있는 조사 결과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17개국 선진국 성인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족과 자녀가 1위로 꼽혔습니다. 2위는 직업이었고 3위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4위는 친구와 공동체였고 5위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이었습니다. 16가지 결과가 나왔는데 6번째부터 제가 차근차근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와 제도, 또 어떤 사람은 자유와 독립, 취미활동, 교육과 자기개발, 자연과 환경, 사랑하는 연인, 봉사활동, 여행과 새로운 경험, 또 어떤 사람은 은퇴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영성과 종교, 반려동물 순이었습니다. 16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통계에서 제 눈을 끌어당겼던 대목이 있습니다. 그건 영성과 종교가 반려동물 바로 위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란 반려동물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게 보았던 것은 나라별 통계였는데 17개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일하게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7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물질적 풍요를 꼽았어요. 돈을 꼽았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 가족을 꼽았고 네 번째가 전반적인 평안, 이게 영어로 제너럴 파시티브라고 나오는데 아마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사회, 자유.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프게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통계상 개신교와 카톨릭 전체를 합친 비율이 20%에서 2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꼽은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실로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던 초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받기 전 기독교는 로마 전체 인구의 불과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 제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10%는 고사하고
바닷물이 썩지 않게 막아주는 3.5% 정도의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 땅 대한민국에 존재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가서 이렇게 찔러보고 싶어요. 만약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목했던 미가서의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 여러분이 점심을 드시고 좀 노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의 눈에 흰자가 보이면 제가 굉장히 무서워요. 졸리시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메시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2절부터 4절, 미가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을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7장 2절 말씀.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7장 4절 말씀.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도 쓸모없는 잡초와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당시 시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새해 첫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남한국 유다는 국방력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는 재물이 넘쳐났습니다. 종교적 열심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정말 천국에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여겨질 만큼 당시는 제2의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실버 에이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미가서 전체를 한번 쭉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당시의 형편을 알 수 있는 몇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는 너무나 성행했습니다. 곳곳에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약한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집과 밭과 소유들을 전부 약탈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부자들에 의해서, 권력가들에 의해서, 사회 지도층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수탈당했습니다. 시장에는 사기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그렇게 해서 경제 정의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리라. 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관계 안에서 마땅히 지켜져야 할 인간적 도리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지도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미가서를 읽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했습니다. 자,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9절부터 12절.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여기 우두머리들이 누굽니까? 재판관들,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돈을 낸 사람들에게는 그냥 유전무죄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무전유죄예요.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싹스를 위하여 교훈한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의 가장 큰 의무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에도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율법을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그래서 돈을 낸 사람에게는 길한 예언만 해주는 거죠.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억지로 해도 불길한 예언들만 해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전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돈밖에 몰랐습니다. 9절 말씀 방금 읽었는데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정의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을 굽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수풀의 높은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잡초가 우거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유다의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탄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7장 2절, 3절, 4절 읽었잖아요. 7장 2절 다시 보십시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마치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탄식과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새 첫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대로 생각한 겁니다. 자, 미가서 6장 6절 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근데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들이 흘린 피가 강을 이룰 만큼 정말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맏아들, 장자, 나의 힘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장자를 하나님은 금지하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선 바칠 수 없으니까 이방의 신전에 가서 자기 맏아들을 바침으로써 복을 얻기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들을 향해서 미가가 선포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중에 오늘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들어선 정부가 외쳤던 슬로건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슬로건에 열광했을 겁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자,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등합니까? 지금 공정합니까? 지금 정의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서 정의를 행하며 라고 우리말 성경은 번역했는데, 이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미쉬파트입니다. 미쉬파트. 이 단어는 판결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에서 나왔어요. 제가 원어를 얘기하니까 그럼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건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가 판결하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거기서 명사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법도입니다. 법도. 우리나라에도 법도가 있죠. 어떤 사회든 다 법도가 있죠. 각 가정에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경우는 교훈이라는 그 형식으로 법도가 주어져 있죠. 법도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적 공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의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아까 우리 서준영 집사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나왔죠? 가사에. 맞아요. 공의가 맞아요. 공의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법적 공의가 무엇일까요? 사법적 공의. 사법적 공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법적 공의입니다. 부자라고 봐주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받고 무죄 때려주고 돈 안 받으면 유죄 때리고 판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상징으로 저울이 이렇게 있죠. 저울추가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한 게 아니라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사법적 공의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 단어와 함께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되면서, 특별히 구약에서 번역되면서 이 공의와 함께 아무런 구별 없이 막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의, 정의라고 말할 때 사용되었던 히브리어 단어 제다카예요. 이 단어는 우리에게 훨씬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원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해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의라는 단어가 바로 제다카예요. 자, 의롭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개인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다. 그가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정의롭다라고 말할 땐 그 사회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나 한 사회나 국가가 의롭다면 그 사회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이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야 그 안에서 공의로운 법 집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의 그 정부의 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사회 구현이었지 않습니까? 사회가 정의로워야 그 안에서 공의로운 법 집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금 설명을 들으셨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인터넷으로 한번 설교 더 들으세요. 정의가 공의를 포함하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유명한 교수님이 쓰신 그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그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죠. 공의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공의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에서 어른과 청소년과 어린아이가 야구 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데 앞에 나무 울타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나무 상자를 딛고 올라가서 야구 경기를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른과 청소년과 어린아이의 키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무 상자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나무 상자의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두에게 같은 높이의 나무 상자 하나씩 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키가 작은 어린 아이에게는 2개, 청소년에게는 하나, 그리고 어른은 나무 상자 없어도 보이니까 안 주는 것이 옳을까요? 자, 왼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오른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자,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여쭤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왼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정치적 성향을 지금 판별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요. 여러분은 왼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오른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왼쪽 손 들어보세요. 와, 오른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전부 오른쪽이네요. 우리 성도들 일부 때도 전부 오른쪽이었어요. 예.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정의로우신 분들이에요. 위대한 정치 철학자 중에 존 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1970년대 초반에 정의론이라는 고전을 썼어요. 그 책에서 존 롤스가 주장하기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먼저다. 사회적 약자가 먼저 배려를 받아야 하고
그 바탕에서 각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분배를 받아야 그 사회가 정의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의론의 고전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오른쪽 그림처럼 약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아야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존 롤스는 말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좀 어렵게 하면 그 주에 동영상 조회수가 많아요.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조회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놓아야 할 너무나 소중한 진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정말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꼬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에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죠. 마치 포도원을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 이른 아침 6시에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가니까 품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과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당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 품삯은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내가 너희 각자에게 10만 원 줄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할래? 그때 그들이 좋다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 다시 나가봤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요즘 인력시장에서 오전 9시면 파장입니다. 근데 그때도 사람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그들과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원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9시에 가서 오후 6시면은 9시간만 일하면 되잖아요. 이런 걸 개꿀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게 들어갔겠죠. 그래? 9시간만 해도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이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정오쯤 6시라고 돼 있죠.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품꾼들이 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가서 일할래? 그러면 6시간만 일하면 되잖아요. 개꿀. 그리고 제 9시에도 갔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3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의 4분의 1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개꿀. 그리고 제 11시, 제 11시, 오후 5시입니다. 그때도 나갔더니 사람들이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도 약속합니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이 사람들은 완전 땡 잡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게 누가 제일 열심히 일했을까요?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웬 개꿀이냐. 그러고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1시간만 일하면 끝나잖아요. 1시간 그까지 그냥 후딱 지나가죠.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품꾼들에게 품삯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청지기가 나중원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는데 제일 먼저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오전 6시에 온 자들이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거야. 이야,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야, 나는 저 사람의 12배를 일했는데 그럼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네? 이런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는데 웬걸? 자기 손에 떨어진 게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랬더니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이 입이 대빨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가서 주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원망으로 바뀌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많이 일한 우리와 적게 일한 저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냐?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정당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가지의 정의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분배적 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의 능력이나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배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연봉이 세죠. 그렇죠? 그리고 기여를 많이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에 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최고의 기여를 했어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인센티브가 많이 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 주인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식의 분배적 정의와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자기들 잘못한 것이 없다고 품꾼들의 이 정당해 보이는 항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 나랑 계약서 썼잖아. 한 데나리온 받기로. 그리고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전 6시에 와가지고 입이 대빨 나오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이들이 볼 때는 이 주인은 악한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이 정의에 관련한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비유입니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11시간 동안 아무도 찾는 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노동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이 경제학적 용어로 말하면 노동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투입 대비 그 생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11시가 되기까지 그 인력시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날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식구들이 굶어요. 그러니까 해가 넘어갈 때까지 그 인력시장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계가 그들을 써주는 누군가의 자비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써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11시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 이들이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낙인 찍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누구의 잘못일까요? 가장 먼저 이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수많은 기회를 맞이했겠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을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게 이들의 부모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이 자녀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또 시대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핫한 세대가 있죠. MZ세대라고. 그래서 속칭 민지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들의 아픔, 저는 직접적으로 겪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아픔이 무슨 아픔입니까? 요즘 청년 세대가 겪는 아픔이죠. 이전 세대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취업난과 이 주택난으로 인해서 이 MZ세대는 미래가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달프고 너무나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이들의 잘못일 수도 있고 이들의 부모 세대의 잘못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는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쓸모 있음과 없음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 일꾼으로 썼습니다. 마치 이 선한 주인은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서 포도원을 경영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품꾼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인생엔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이런 사장 만나면 사원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물질을 사회적 의무라는 개념으로 낭비하고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가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분배적인 정의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래서 개인이나 한 집단이나 그 능력과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만 대우하기 시작한다면 그 세상은 정말 각박한 세상이 될 겁니다. 약육강식의 시대가 될 것이고,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그 품꾼들만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 그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 데나리온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계가 극심하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일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정말 소중한 가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정의로운 삶을 요구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주셨던 아주 특별한 법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이 시간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추수할 때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밭이 사각형이라면 내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거 다시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 포도를 수확할 때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따다가 열매가 좀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아라. 왜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들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애쓰고 땀 흘려 수확했지만 그거 네 거 아니다. 그거 가난한 사람들 거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 거다. 네 거 아니니까 손대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합니다. 보아스가 보여준 신뢰가 있어요. 룻이 이삭을 죽을 때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미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조치를 다 해놨어요. 어떻게 해요? 니들 이삭 죽을 때, 이삭 거둘 때 일부러 막 흘려. 어쩔 수 없이 흐르는 이삭은 줍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보아스는 이것을 더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막 흘렸어요. 룻을 위해서. 가난하고 불쌍한 룻을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법도를 잘 지키는 것, 율법의 조항 그대로 딱딱딱 지키는 것, 어쩔 수 없이 흘린 것만 남겨두는 것, 여기까지는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이것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보아스처럼 일부러 막 흘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신명기 14장 28절 29절.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물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매년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에 또 10분의 1을 쪼개서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아무 먹고 사는 것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드리는 소산의 11조 말고 3년에 한 번씩 소산의 11조를 따로 거두라. 그래서 그것을 저축하라. 누구를 위해서요?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각 성마다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거두는 이 11조 누구 거예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이들이 구약에서 말하는 3대 약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약자들을 도와주고 약자들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기에는 보수나 진보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도 구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를 상징하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매주 예배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헌금함 위쪽에 보시는 저 배낭 말입니다. 저기에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저 배낭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라고 부릅니다. 저 배낭을 우리가 제작한 이후로부터 아마 보라색 건물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 구제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 다해서 구제 헌금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구제의 대상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구제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 그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달 교역자들과 운영위원들이 함께 모이는 교훈모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대상을 선별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말씀처럼 교회의 이름으로 제가 통로가 되어서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받는 자의 편에서 왜 받아야 하는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심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밭에 내 귀퉁이를 남겨두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가장 손쉬운 방법 무엇입니까?
이것마저 다 추수하는 거예요. 요만큼을 다 추수해서 그것만 따로 정미소에서 도정을 다 해가지고 쌀 포대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어깨에다 이고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필요를 채울 수 있으니까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제가 이걸 받아야 하죠? 라고 수치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랍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귀퉁이를 남겨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사람들이 없는 그 틈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을 베어갈 수 있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매달 혹은 격달로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받을 때마다 그분들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다 알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냐고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길 참 잘했구나. 그동안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구제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허락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실에 속한 이 지역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구제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거기까지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구제해 오시는 것,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신 경우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교지에, 혹은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그곳에 여러분의 그 피땀 흘려 번 그 돈을, 그 소중한 돈을 흘려보냈을 겁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그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는 손수 일하면서, 특별히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쓸 것을 채우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일했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얼마나 많은 물질의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신에게도 물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손수 일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우리가 섬기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정의로운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가 된 사람들, 갑자기 빈궁에 처한 자들을 본다면 절대로 눈을 감거나 못 본 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든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눈물이 되든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이 재물을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지극히 작은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 우리가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해왔다면 그 일을 계속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더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단 구제는 나와 상관없어. 이 마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정의로운 백성들의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슨 모양이든지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지구 전체를 구제하라는 명령은 주님이 한 번도 주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만큼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 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왜 아멘들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아멘이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해요. 지난 한 해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문 닫는 교회가 속출한다 그러고 재정적으로 막 어려워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재정이 오히려 조금 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랑할 것도 못 되고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규모치고 11조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을 다해 선교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편 목사 날 잡았다. 오늘 돈 얘기 다 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주보에 누가 얼마나 했습니다, 누가 뭐 했습니다 생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온 재정을 봉투째 주세요 주면서 저한테 목사님 알아서 써달라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큰 특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 더욱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잘했습니다.